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과 혼란을 겪게 되죠. 작년 제가 가까이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새 건축하고 목회도 아주 잘하시고 또 총일도 돌보다가 일본에 일본 선교 도우시러 갔다가 그곳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도 잘해서 축구도 잘하시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떠나셔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장례 예배에 모인 많은 동료 목사님들 너무 충격받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구나.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교회를 섬길 뿐이지 하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린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아니 12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가 건강하면 80년 살 수 있다 했지만 지금은 훨씬 그 이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죽음이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위를 보게 되면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재작년 저도 수술을 받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수술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수술받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 결과는 의사도 환자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앞두고 제 집도의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95%는 안전하지만 아무 일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5%는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수술 앞두고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은 우리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흔히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고 고심도 많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일로 느껴지고 또 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신앙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고 그 삶을 그 믿음을 새롭게 갖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영성가이자 작가이고 또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이 하나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말 책의 제목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의 이유원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Great Divorce입니다. 위대한 이혼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자신의 특유의 문학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서 사후 세계인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 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독자로 하여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지옥의 주민들과 함께 빛나는 버스를 타고 천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났던 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찬란하고 생생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지옥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모습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이질적이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천국에 도착한 이들은 이제 각각 천국의 영혼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왜 지옥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또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장면들은 각 인물들의 그 삶의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옥에서 온 다양한 유형들은 천국의 영혼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에 묶어둔, 자신을 지옥에 이끌게 한 그런 죄와 집착과 그리고 애국된 믿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은 자존감과 또 지적 우월감을 포기하지 못해서 천국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유형은 가족에 대한 집착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의 상처나 원한을 붙잡은 채 천국의 초대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에 천국의 영혼들은 이들에게 강력하게 권하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은
참 기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하지만은 대부분의 유령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스는 이 책에서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물리적인 공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지옥은 저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C.S. 루이스는 그 지옥과 천국의 그 내면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내면과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자기중심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천국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고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이 책의 제목을 재미있게 지어내지 않았습니까? The Great Divorce,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겠을까요? 천국과 지옥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스스로 선택한 고립과 고통의 상태라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과 연합한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스스로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또 균등하게 다 열려있지만은 그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쓰인 고유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은 책입니다. 또 우리는 그 세계를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거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흥미롭게 책을 집어들었지만은 책을 읽어나가면서 사고방식이나 표방식이 많이 달라서 또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미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길로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할 그 미래를 한편으로는 찬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두려운 미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올 미래가 어떤 이에게는 영광스러운 아주 밝은 아침처럼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밤과 같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비유 속에 나온 두 등장인물이 맞이하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미래를 맞이하였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사로는 위로와 영광이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현재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25절에서 비유 속 아브라함은 부자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여기서 얘는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겪었음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 말씀은 현재 우리의 삶이 미래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들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결국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미래를 결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두려움과 슬픔 속에 미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제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멀고 험한 길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 4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군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질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고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경건한 제자의 무리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은 거지와 다를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었는데 이 저녁 때 식사할 때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재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는 이러한 재정은커녕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제자들은 마치 기다렸던 듯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삶은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이루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죠. 그런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마음에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호롭게 즐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이 옷이었고 왕과 귀족들과 같이 높은 신분을 소유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고급진 옷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입고 있는 고운 베옷 없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의류였고 상류층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열고 연애를 즐기면서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 잔치에서 자신과 결혼했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되었을 때 그 모습에 반하여서 감격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말합니다. 그때 이 살로메는 그의 어머니 헤로데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비난하였기 때문이죠. 동생과 결혼한 것 사실을 가지고서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당연히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를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요구를 핑계로 삼아서 요한을 처단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도 이 헤롯 안티파스처럼 참 어리석고 부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재정을 사용하였지만은 어려운 유색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불쌍한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상에서 떨어뜨리는 음식 부서기를 먹고 또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부자는 이 나사로를 전혀 아무런 돌봄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지옥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예민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이 C.S. 루이스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죽은 후 음부에서도 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 하인처럼 대하면서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그에게 명령하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이 가서 내 형제들이 회개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혹시 우리도 이 부자처럼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길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신 바로 그 다음 단락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만일 내 형제가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둘째 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줍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자신의 죄를 뉘우친 사실을 알고서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 이 대목을 강조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모습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가까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찬란한 천국을 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비해서 또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인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부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은 나사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집도 없었고 홈리스였습니다. 좋은 옷도 걸치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의 대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며 삶을 살았고 그의 몸도 성치 못하여서 온몸 여기저기가 상처 투성인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나사로를 말할 때 누구를 염두하셨을까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자처럼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무시하고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보여 술꾼이라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거짓 나서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 메시처럼 대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슨 흥이 없나, 왜 말씀을 흥이 없나 하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제자들은 겉으로는 가난해 보였지만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고요. 기도와 선행도 은밀히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나사로가 가난하게 산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하게 산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 그 삶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와 공동체의 삶을 보시고 나사로의 삶을 보시고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부자는 두려운 미래를 맞이하였지만은 그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떤 삶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찬란한 미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주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뒤바뀐 미래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찬란하면서도 두려운 미래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나사로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며 치료하게 사는 자들에게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부자가 자신의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찬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위로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위로가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위로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이른 나이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전 가을 추수감사 주일에 찬양잔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중창으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그 찬양에는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곡을 잘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곡을 알게 되었고 또 집사님이 부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돌아보니까 이 곡에는 집사님의 아주 깊은 신앙이 담겨 있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 곡을 불렀는데 이 곡은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먼저 부르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대답하는 이렇게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취향을 전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곡을 선택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부르면은 제가 직접 부르면 참 좋겠지만은 한번 가사를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지금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아이들이 첫 부분을 이렇게 부르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버려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뤄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 찬양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을 딸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결단소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친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같이 부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영은 집사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이루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천국의 이루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